오늘은 우리가 총회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교단의 정식 명칭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12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로 총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바꾸면서 조선을 대한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이름으로 바꾸고 110년, 1912년에서부터 시작되면 110년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으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0년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분열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교단이 분열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 교단의 명칭을 쓰는 교단들이 무려 200개나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시다 보면 거의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200개 교단이 있어요. 같은 이름을 쓰는 교단이. 권위가 많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 교단을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만큼은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붙습니다. 우리는 뭐가 붙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이렇게 붙여요. 또 어떤 교단은 통합 측 이렇게 붙여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통합이나 합동이나 말들은 다 그 말 같은데 막 그렇게 붙여요. 합동 보수, 통합 보수, 막 개혁 합동, 막 이렇게 이름들이 자꾸 달라붙어서 200개나 됩니다. 이러한 분열을 계속하면서 교단이,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많은 아픔이 있었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통합과 분리하면서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규모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제일 큰 교단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내부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교단 안에 보면 부끄러운 일도 많습니다. 문제도 많이 있고요. 또 말썽도 많습니다. 교단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는 뭐가 있죠? 바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교단도 너무 가지가 많다 보니까 이게 바람 잘 날이 없는 게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교회 가장 큰 교단이다, 또 뭐 장자교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부끄러울 뿐이고요. 그 교단이 가장 크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단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단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받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단이 이루어가고 그 실천하는 교단이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단을 대표하는 몇몇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으로 이루어가는 교단,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지키고 받들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단이 성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교단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총회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말씀이 이 총회가 생겨난 배경이 되고 그 모태가 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단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회의가 교단의 총회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본문으로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이 성령 강림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에 반역하여 혁명을 꾀하다가 붙잡혀 처형당한 청년, 이것이 바로 예수를 생각했던 그 당시의 지식이었어요. 로마에 반역하다가 실패하여서 죽은 청년. 그런데 그 예수가 조상들로부터 끊임없이 소망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 사실,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는 이 말을 다 귓전으로 듣고 아주 사악한 진리라고, 사악한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는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복음 앞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변화되기 시작했고 예수를 메시아로 뒤늦게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이 전 세계로 퍼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이 간사한 이 이단 교리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pit박을 했는데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막 이민도 가고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요. 예루살렘에 못 살게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로마 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는 다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한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 권고를 넘어서 받지 아니하면 구원도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는 다른 얘기예요.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나서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할례나 무할례잖아.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이 충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고 서로 논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예루살렘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모였으니까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방인들 그 전 세계적인 해외 외국인들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해서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하고 또 몇몇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얻어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좀 확인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보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사도 바울도 바쁜 전도의 사역을 잠시 멈추고 여행을 하다가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금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또한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의논하려고 모인 겁니다. 그리고 6절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이 논쟁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논쟁들은 다 건너뛰고 결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28절과 29절이 이 논의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라고 28절에 시작이 되죠. 이 요긴한 것들 외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결론은 아니다.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다. 율법에서는 자유해도 된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29절에 우상의 제물, 또 피, 죽은 것, 또 음행,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은 꼭 율법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것,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기에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리고 이제 이 내용들을 문서화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각 교회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각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고 또 혼란하고 있을 때에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린 결론, 이 결론대로 그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시 복귀하여 다니면서 이 말씀, 이 결론을 그대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4절과 5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16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성을 다니면서 뭘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결정했던 이 규칙들, 이 규례들을 그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이 모든 혼란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해결이 됐으니까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며 성장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총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단의 목표, 우리 교단이 추구해야 될 사명, 또 실천해야 될 역할, 존재 목적, 이러한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총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교단이 필요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 복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붙지 않도록 순수한 복음을 지켜나가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복음이 순수하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총회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연약한 교회들, 흔들리는 교회들을 바로 잡아서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총회의 역할이에요. 예루살렘 회의가 바로 이 두 가지를 한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율법이 갖다 붙는 것을 아니다라고 말해서 순수한 복음만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그렇게 결정했고요.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혼란해하고 있을 때에 교회를 바로잡아서 든든히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만들었던 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역할이었습니다. 총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도요, 매년 가을에, 올해는 9월 달에 있는데 일주일 동안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와 노예에 발생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일들을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런 신학적인 문제, 이건 신학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들도 처리하고요. 또 교회들마다 올리는 답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 그 다음에 건의들, 이것이 쫙 올라오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답을 줍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총회가 하는 일이에요. 또 교회들 가운데는 더러 분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노예가 했는데도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총회까지 올라옵니다. 마치 대법원에 가서 판결 내리듯이 이 모든 문제들이 총회에 올라와서 총회가 재판을 열어서 재판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 이게 총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많죠. 그래서 일주일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틀 하고 말았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법대로 임원들만 새로 다 바꾸고 중요한 안건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임원들에게 맡기고 그냥 파회하였습니다. 올해도 지금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총회만 하더라도 노회가 있잖아요. 노회. 우리가 속한 노회가 중서울 노회인 건 아시죠? 이러한 노회가
몇 개가 있느냐면 전국에 161개예요. 이 노회가 161개가 돼요. 전국에 우리 속한 노회가. 그리고 그 노회 산하 교회가 12,000여 교회가 있어요. 12,000. 같은 교단이 12,000. 이렇게 방대한 교회와 노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갈등들과 해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들을 다 총회가 정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소상공인들 타격 입었다는 건 뉴스를 들어서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당연한 많이 타격을 입었다는 건 아는데 교회도 심각한 타격들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척 교회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다 보면은 이렇게 상가에 이렇게 교회들 자그맣게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 농어촌 교회들, 이런 이 작은 교회들은요, 목회자 사례금을 줄 수도 없어요.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교회 임대료를 못 내요. 임대료를 못 내서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총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21억 6천을 기금을 모았습니다. 또 기금도 있어요. 21억 6천만 원을 해서 전국에 2,160개 미자립 교회에 각각 100만 원씩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노회에도 10교회가 선정이 돼서 이 10교회에 100만 원씩 총회에서 지원해줬고, 또 노회에서도 남은 또 이렇게 지원을 또 1,500만 원을 노회의 자금을 거쳐서 또 이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주일학교가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지금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교회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총회가 이것을, 이 위기의식을 수년 전부터 느껴서 이건 뭘 바꿔야 되겠고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총회교육개발원이라고 그 기관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많은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교재를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이 계단 공과가 아니라 그 4차 산업에 맞는 교단을 좀, 그 교재를 완전히 대폭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그냥 가르치고 듣는 이거 끝났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냥 주일에 교사들 통하여 배우고 이게 집으로 가서 부모님들이 또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아이들 교육이 안 되니까, 신앙 교육이 안 돼서 교회 가정에서 함께 이 공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도록 권면하고, 또 각 모든 공과 시간에 같은 교재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좀 케어해 주도록, 좀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그렇게 교재가 재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부모님들 여기 계시는데 가정에서 잘 충실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재를 바꾸면서 좀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 신앙교육을 바르게 좀 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지금 총회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 밖에도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이 총신대학교하고 또 각 신학교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잘 없어요. 예전에는 막 목회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때만 해도 막 경쟁률이 치열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총신대학교나 다른 이 학교를 자꾸 키워나가서 목회자들을 양성을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총회 세계 선교회라고 하는 GMS라고 하는 선교 기관이 있는데 지금 100개국에 2,500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어요. 100개국에 2,500명. 여러분, 이것은 선교기관, 전 세계 선교기관 중에 유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2,500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101개국인데 정확하게는 100개국에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가? 거기도 어렵죠. 이 코로나가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이 선교사님들은 재정이 없으니까 교회가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임대료도 못 내는데, 그러니까 선교비도 못 내는 거예요. 목회자 사례금도 못 주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금 지원해 줘야 되겠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총회가 하는 사역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총회의 사역들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총회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주일학교나 세계나 이 지역에서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또한 이것을 전파하는 일이 총회의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연약한 교회, 어려운 교회, 문제 있는 교회들을 총회가 나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 이것이 지금 총회가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 이 수많은 사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회 주일에 세례교인 헌금을 드리면서 그 헌금이 그 총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하여 쓰여지게 됩니다. 총회에서 들어가 봤더니 총회의 그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그 예산의 60%가 세례교인 헌금에서 충당이 된다는 거예요. 전체 예산의 60%가 세례교인 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교인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은 전액 총회의 발전을 위해서, 총회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기근과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에 있었던 초대교회들이 이걸 알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내 형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의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십시일반 연보를 걷습니다. 자기들도 어려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가 기근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알고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헌금을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함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 기록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어요. 복음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이 어려움들을 보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대표적인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에게 연보를 거두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바울이 이걸 받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빌립보서 후에 4장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드린 거는 액수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준 거는 마음이다 하면서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해 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소속한 교단, 노회나 총회, 여러 사역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당연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노회와 총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로 이 두 가지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나 각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가 연합해서 해야 될 일들 많이 있거든요. 각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총회가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물질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 사랑의 달 6월 달만이라도 총회와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총회와 노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이 교단에 속해 있는 한 지체로서 우리 교회가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161개의 노회와 또한 12,000 교회가 함께 서로 협력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든든히 서가고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어져서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그 결과가 각 교회에 전달되었을 때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구원의 수를 늘어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단 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교단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이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욕심들이 다 굴복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총회와 노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그러한 노회와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순수하게 만들고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세속화와 자유주의 물길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총회가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총회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총회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속한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복음을 순수하게 보존해야 되는 우리 총회가 세속화의 물결과 자유주의의 물결에 다원주의 물결에 휘말려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순수함과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서 후대에게 전달하는 총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세계 만방 곳곳에 전파하고 이 지역에 또한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일학교를 살리는 그런 주일학교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총회가 온전히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교회, 문제로 갈등하는 교회들을 총회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총회를 이끌어가는 임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사리사욕과 그들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며 그 뜻을 증거하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161개의 노예와 12,000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총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0년의 역사와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교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목숨을 거는 총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사리사욕과 명예와 욕심에 치우쳐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으로 교회를 잘 치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총회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회가 바로 서서 순수한 복음 잘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갖 세속화와 자유주의와 성경이 아닌 비진리가 가득한 땅에서 교회가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갈등과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세우고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반석에 서가는 그런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총회가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놓고 고민 가운데 있사오니 총회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각 교회의 주일학교 유익이 되는 좋은 신앙의 교육들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총회가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161개 노예와 12,000여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도 총회의 선한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